진심으로 구사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이건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 하나님, 이 한 시간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한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주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아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라고 말씀하셨던 주 하나님, 그 라파의 하나님이 다시금 이 시간에 다시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병하는 김혜란 목사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 강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십자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자지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 김민식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성경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오실 때 좀 전에 시간 못 맞췄는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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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그 정신과에 심한 우울증 때문에 찾아온 환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살 수망이 없다고. 그렇게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네, 살 수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 하는 이야기가 SSB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스미스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을 잘 한번 보라. 그러면 아마 그 우울감이 없어질 거다. 그랬는데 이 정신과를 찾아온 그 사람이 의사에게 내가 스미스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포지션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와 나의 삶,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트러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회도 보면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왜냐 해결책이 없어서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탈무드를 읽었고 지혜의 책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혜를 주시는 책이다. 그래서 지혜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지혜를 알게 되면 어떤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성경 속에 해답을 찾지 않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상식에 근거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충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답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지식 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해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잠언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지혜를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 우로워지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공의롭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자체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능력은 무한한데 이 성경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 가지고 한다면, 내가 쌓은 스펙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마지막 종착역은 뻔아웃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누구를 부르냐면 사람을 콜링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려고 요나를 콜링하죠. 근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그리고 임한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무엇이 되다, 존재하다, 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생명으로 존재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애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많은 연단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단이 아니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아는 상식에 근거해서 방향, 이 디렉션을 잡고 타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정한 디렉션으로 안 간다는 거죠.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그 방향으로는 안 간다는 거죠. 그건 왜냐? 요나가 니네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선지자였고 그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던 그 이면에는 그의 안위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 내가 그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디렉션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아의 도성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사고 속에 들어있는 그 시스템의 체계를 무너뜨리는데 인간이 그냥 무너지느냐?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자 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있거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심령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만 삽니다. 그럼 이게 제대로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세요. 좋게 말할 때 안 들어요. 그 요나도 수중신학교에서 물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극한 상황까지 가야만 그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한계, 그리고 능력의 한계.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딱 와야 인간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에 다 부딪히게 만든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인간의 한계에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도사님 그 여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요. 그 전라남도 광주에 살아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이 무려 20채 정도 돼요. 그리고 조원들도 많고 차도 한 20대 정도 되고. 근데 그 여동생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S병원 다 가봤는데 이 사람은 병원에서 손을 댈 수가 없고 암이 전체 퍼져서 얼마 아니면 죽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도 사람은요, 의사가 마저 보루예요. 의사가 죽는다고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누워 있었어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 많은 재산, 차 20대, 그리고 건물 20채, 빌딩 하나, 그리고 남편, 자식, 회사원들. 그렇게 부자면 뭐예요? 그런 인간의 힘이 통하지 않는, 물질이 통하지 않는, 물질이 전부라고 했고 지식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느냐?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인간은 한계에 부딪혀야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죠. 그래서 그 강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 기도를 해줄 수 없느냐? 기도하면 우리 동생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의 의학이나 내가 이 세상의 과학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목사가 죽는다고 하겠어요? 의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 그래서 당신은 의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해 줬어요. 그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묻지도 못하는 그 극한 상황에서 아멘, 아멘 그래요. 받아들여요. 살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의사가 내일 죽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목사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말씀이 있는 목사기 때문에 산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주에 간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강도사님이 그럼 와서 해라.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 동생이 기도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밥을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멀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극한 이게 인간의 한계, 여러분 한계에 부딪혀 받아들여요. 제가 100억 부도난 장로님들, 그리고 150억 부도난 집사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은혜를 받고, 김민식 목사님, 그 전에 내가 파업을 했을 때 만났으면 내가 교회를 져줬을 텐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돈 있을 때는 나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이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 100억 부도난 장로님이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근데 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귀가 열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고 울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었어도 그 말씀이 머리로는 하는데 생명으로 다가왔느냐요. 생명으로 내 안에 다가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0 어디에 나오냐. 시편 119편에 나오는 건데, 여기 나오는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토부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고난이 아니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그 생명이 되어져야 하는데 머리로 알아듣는 게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이 되게 좋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나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리이다.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이 알고, 아까 서치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아는 사람을 사용해요. 이 세상에 많은 스펙을, 거짓 것들을 뒤집어 쓴 사람,
여러분 가보세요. 교만해서요. 절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어요. 인간은 어느 때 낮아지느냐? 여러분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낮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리플렉션, 하나님의 마음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조명할 때는 그 사람을 대면하여 만나는데 시선을 집중하게 합니다. 아멘, 아멘. 포커싱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픽트를 시켜요. 그래서 고정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의 시선과 매치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극한 고난 속에서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혀야만 사람이 낮아져야 눈이 열려요.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하늘에서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누가 있으리요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의 옷들을 다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순수해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요. 욥이 뭐가 있기 때문에 대단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얼마나 저주를 많이 했어요. 생일도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그렇게만 설교 듣고 살았는데 성경을 깊이 보니까 원망 너무 많이 했어. 원망 혹독히 원망했어요. 그래서 이 욥을 다 벗겨내요. 재산 벗겨냈죠. 사람 다 벗겨냈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다 벗겨냅니다. 그래서 누워서 그리고 악창이 들려서 걷고 있는데 눈이 힘이 있겠어요? 기력이란 기력은 다 뺍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도 내 숨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떠났어요. 자녀도 없어졌어요. 모든 걸 다 발가벗겼어요. 그래서 눈이 열렸냐? 안 열렸어요. 보세요. 1장에서 22장까지도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뚫고 있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고난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느냐?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내 옆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을 왜 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의 모든 것들을 벗겨내야만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야 너 사내 대장부처럼 너 한번 말해봐. 내가 묻는 말에 너 악어를 네가 낚시로 낚을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듣고 안 상식에 근거해서 말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똑똑한 지식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되느냐? 힘이란 힘은 다 빼버립니다. 스펙을 다 바뀌어버렸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실해지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교만이 안 벗어지잖아요. 근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인간의 한계가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때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누구리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말하였고 말이 나와요. 내 사고 속에 들어있는 거 마음속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말을 했는데 다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체계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주여 내가 묻겠다오니 주여 알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안 해요. 안다의 병이 들어서 배우려고 안 합니다. 알게 하소서. 그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열어요. 눈을 열고 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가운데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빛에 투영된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남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 의롭다고 하는 인간의 거짓된 교만,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낸 그 자리에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변질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9장에도 보세요. 유식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학박자들 다 데려다가 이거 읽어라. 봉화했더니 못 읽는다는 거죠. 무식한 사람 데려다가 너 읽어봐. 못한다는 거. 왜냐? 인간의 계명을 먹어서 그렇다는 거죠.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너무나 많이 알아서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계명, 인간의 사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아주 안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그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들, 이 스님, 그리고 떴다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더니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며 이른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신득이, 그리고 이신치, 로마서에 이 교리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는 눈이 열려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신약이 그때 어디 있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교리적으로 해석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율법은 농학선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합니다. 그럼 율법 안에 복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사도 바울이 눈을 열고 보니까 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철학이 가장 그때 철학자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가진 그 지식이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구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땅의 지식들은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지식은요, 사람을 소경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거 보세요. 이방 종교들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 발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벗겨내보세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옥초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님을 봅니다. 우러러 봅니다. 이게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고 기록한 것이 시편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시라고 하는 장르로 기록했고, 시라고 하는 이 장르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여는 거죠. 다. 눈이 그걸 쉽게 열리느냐? 안 열려요. 히스기야 왕도 어릴 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눈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성경을 알았나니. 왜 성경을 아는 목적이 뭐냐? 그것을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눈이 열리고 나서야.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다 죽이고 살인자였죠. 혈기가 등등했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밤에새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졌더라. 눈이 열린 거예요. 고난의 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을 열어줬어요. 눈이 열려서 무엇을 받느냐?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너희를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론 다 버렸어요. 대들보처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끌어당깁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해볼까, 저것 가지고 해볼까,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봐도 부딪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니로다. 어떤 양반도 다 이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신학의 이유가 돼야 되고 저자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신학의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신학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읽어내려면 하나님과 시선이 부딪혀야 돼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알아져요. 그냥 대충대충 부부간에도 대충대충 살아서는 몰라요. 마음을 읽기 위해서 시선을 맞추고 자세히 보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 읽어져요. 안 보이는 것들이 어느 날 보여지게 됩니다. 이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자세히 보게 되고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읽게 만드는 거죠.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져요. 자세히 보니까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녀 다른 사람 말고 목사님이 제일 많이 울 거래요. 그러니까 난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아끼지만 나를 그렇게 믿어준다는 거.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내가 주고 하나님 앞에 가면 많이 울 거라고. 그래서 많이 기쁘대요. 그 나는 이 권사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야기를 간혹가다 하거든요. 이렇게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죠? 권사님 많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씩 해주는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려면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게 하기 위하여 연단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 내 사고 체계 속에 들어있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는 뭔가를 알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요, 어디에 붙어있는 시편 119편에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몇 절이냐? 25절.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진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눈을 열어줘서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따바크티, 내가 달라붙었다. 여러분 다 보면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 사람은 그냥 일 열심히 해.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가? 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곳에 달라붙어 있지 않고 다른 데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구나라고 달라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자기가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곳에 달라붙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요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결단한 거죠. 진토에 붙었사오니 나를 소송케 하소서. 30절에 보면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두었다. 언제나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샤아라고 그럽니다. 내가 어디에 달라붙었느냐? 먼지 같은 곳에 달라붙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다. 샤아는요 일치하다, 담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가 보고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요 있잖아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게 나를 쳐서 주의 입의 법이 천천 그음보다 승하니이다.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나를 만들었다. 이것 때 아사라는 단어예요. 그냥 따라라고 하는
만들다 빠라 창조 그런데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엣 하아레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빠라인데 여기는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빠라라고도 하고요. 아샤라고 두 가지 단어로 써요. 이 아샤는 껍질을 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 이 거짓의 껍질들을 벗겨내야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벗겨내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까 71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난 당하시 되기 위기라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태우셨다고. 껍질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계명들은 이 소경이 되게 만들거든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소경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지식은요 소경이거든요. 내가 소경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유식한 사람 다 데려다가 보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아짓, 자아, 고집, 편견, 그리고 이 사고 체계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야 생명을 달리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는 거예요. 의뢰하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요. 그래야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의뢰하는 걸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거 스펙 다 끊어야 시선이 하나님과 포커싱 되는 거죠. 안 끊어지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목사님들 엄청 바빠요. 우리 학우들이요 너무 바빠요. 학교 나올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뭐 하는데 이렇게 바쁘냐. 바쁘대요. 바쁠 죽겠대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냐. 학교 다니는 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주는 거야. 학교 나오지 않고 다른 거 바쁜 거 그거 끊어야 돼. 나를 바쁘게 하는 거 끊어버리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부하는데 집중시켜야 돼. 제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무너무 바빠요. 우리 목사님들 뭐 전화하면 너무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나를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삶도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모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가를 눈을 열고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시편 79편인가 71절에 나오는 건데 보니까 손날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금방 가요. 연세 드신 목사님 물어보세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림자같이 다니고 돈을 재물을 쌓는데 누가 취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많이 구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떴는지도 모르고 그거 구하다가 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 거 그냥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요 부활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믿었어요. 아멘. 완전히 믿고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게 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부흥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어려워도. 근데 1년 선일목회연구원을 1, 2년 이끌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일목회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나도 여기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나한테 10원 하나 갖다 줘요. 그래서 내가 다시 바꿔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며 그랬더니요 열방의 재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 막 부자가 됐어요. 막 부자가. 그래가지고 얼굴 보면은 다 펴졌어요. 흐리흐리하니 다니다가 돈이 오니까 얼굴이 화색이 틀리더만. 네? 너무너무 막 기뻐해요. 돈이 생기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일들이 자꾸 풀려가는데 개척교회 후원 연합회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목회연구원하고 협력해서 좀 후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올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오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는데 저에게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돈 때문에 기쁜 건 아니지만 개척교회 후원 연합회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연구원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만들고 세우셨다오니 나로 깨닫게 하다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7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경험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김유식 목사님 기도해주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해요. 기다리고. 제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부르지 제가 무슨 스펙 가지고 저 부르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먼저 우리 겨울에 서치선 목사님, 김정자 목사님 모시고 저 몽골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앞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뭐 눈물 흘려 본 적은 없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눈물 난 적은 있어도. 근데 이거 대화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몽골 와가지고 은혜를 끼쳤나 안 끼쳤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이겨내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는데 아버지 같고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실은 통하는구나. 이게 순수한 건 통하고 정직은 통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 여행이었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제가 여기 오게 됐잖아요. 다음에 보면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인스피레이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교육이 있어야 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야 돼요.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정직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하잖아요. 우러하져요. 그리고 바릅니다. 정직하고요. 똑바르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에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살아있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나오죠. 지혜가 진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직하고 의롭겠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의로워진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의로워지고 정직해지고 그리고 고유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어떤 얘기를 헤쳐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부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여기에 나의 거처를 떠나 옮겼고 그거 나오거든. 내 거처를 말아서 직공이 배를 걸어 마든 같이 내가 산자에서 나를 끌어 뽑아 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 옮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옮겼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예요. 그때 나를 내가 살고 있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음부로 딱 데려다 오니까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왕의 스펙, 왕이 가지고 있는 어휘 모든 것도 왕관도 다 벗겨버리고 너 내일 죽어. 그때 눈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안 나와. 번역을 그렇게 안 했어요. 옮겼다고 번역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언제 눈이 열리느냐? 내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거짓의 스펙들을 다 벗겨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데려나와 보세요. 그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재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죽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권력 무당이다. 그가 권위가 있었을 때는요, 별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수박에다가요, 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수박을 가지고 왔어요. 그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잘라보니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돈 다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권력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권력의 그 거짓 껍질을 벗겨내니까 사람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뭘 뒤집어 두고 있는가? 돈? 권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허상, 먼지와도 같은 것. 눈을 열고 보니까 아파르라고 그래요. 이 막강한 권력에 달라붙어 있었던 이 시편 기자도 그것이 먼지와 같구나, 아파르와 같구나, 그걸 알게 해준 거죠.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아는 거죠. 지금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이런 스펙들이 최고인 줄 알고 쌓아가는데 그게 최고라는 거, 그게 어떻게 무너지냐? 안 무너져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있는데 그 가치를 버리라고 할 때 버리겠어요? 안 버립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모든 의식이 열리고 나서 깨우침이 온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거짓의 가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유혹이 많았었어요. 내가 큰 교회에 뭘 해보자. 여러분 다 그 큰 교회 복귀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박사들이 20명 나와요. 그리고 SS요 근처에 엄청 큰 교회예요. 그런데요 그 건강을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 학위 있는 사람들, 그 권사님들, 그 따라다녔던 사람들 다 떨어져 버리고 목사님 쫓아냈어요. 목사님이 풀려왔어요. 그저 쓰러졌어요. 한 명도 거들떠 오지 않아요. 하나 목사님이 설교 잘할 때, 그리고 지식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목사님에게 아부하려고 돈을 갖다 주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의 그 포지션, 목사의 그 권위를 벗겨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엄청 상처받았어요. 성도들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존경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거 벗겨내니까 한 명도 안 와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림목회연구원, 저는 정말로 이 두 분 목사님을 존경해요. 제가 앞에 계시다고 해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밖에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지만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교수들도 많이 만나봤고 수많은 사람 다 만나봤대요. 정책에 제가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났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개척교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얘기 안 해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 어떤 결단이 돼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기도를 하게 하셔서 오늘 이야기를 해야
그 책임을 질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나의 거처를, 여기 나오죠. 12절에 나오네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2절에 나의 거처를 떠나 옮겼고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내가 거기에서 떠나왔고, 또 여기서 떠나 옮겼고 이렇게 번역한 게 갈라야. 그러니까 내가 삶의 권위에서, 그 권자에서 나를 뽑아서 지옥이라고 하는 세월에 거기 나와요. 거기다 딱 옮겨 놓으니까 이게 왕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군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했는데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더하게 하려 하시느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아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이사야 38장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더하게 하려 하시느라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약속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이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명약이 뭐냐? 말씀이에요. 신약이 고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을 줘야죠. 근데 그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느 집사님은 암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대문에다가 이렇게 떠나서 그 입구에 들어가는 데다가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더하게 하려 하시느라. 근데 그것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내가 믿었느냐, 그 믿음이 사람을 만들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만들어져요. 말씀이 들어가야 진짜가 되는 거고, 말씀이 들어가야 목사가 되는 거고, 말씀이 있으면 하는 거고,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 있잖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뛰어들어도 끝까지 달리잖아요. 그 지옥으로 데리고 왔을 때 스올이라고 번역했죠. 그 셰올이라는 거예요. 지옥.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탄의 뿌리까지 낮아졌다오니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오며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내가 피곤할 때 나와요.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여 샀더니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피곤이라는 그 단어가 야타프라는 단어인데, 야타프 어떨 때 이 음부에 딱 들어갔어요. 내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야, 이 죽음이 내가 결단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죠.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음도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음부에 떨어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의 마지막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샀더니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가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여 샀더니 그랬는데, 이 피곤하다라는 이 야타프가 수위를 입히다, 그리고 절도시키다, 덮다. 너 끝났어. 이게 이제 지옥에 딱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소리를 딱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눈이 열린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요나가 머릿속으로는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디에서 알았느냐. 수위를 딱 덮으니까 이게 인간이 이때 진실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러면 가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 놓으면요, 의뢰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삼촌이 알겠어요. 어머니가 알겠어요. 아버지가 알겠어요. 친구가 알겠어요.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수위를 딱 입히고 눈을 덮는 거예요. 얼마 아니면 죽어요. 근데 얼마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고 싶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의 눈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뒤집어 쓰고 있는 가짜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보여요. 왜냐? 이 지식은 사람을 눈을 멀게 해요. 그냥 소경이 되게 한다는 거죠.
토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는데 왜 소경이 됐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을 먹으니까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을 먹으니까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보세요. 소경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하잖아요. 성철 스님 그 사람도 보세요. 내가 지옥에 간다고. 눈을 열고 보니까 마지막 깨달음의 순간에 눈을 열고 보니까 전부 불자들이 지옥에 간 거야. 그래서 지옥에 가서 자기는 그 불자들을 구원시키고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철 스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마지막 깨달음의 한계. 여러분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불교의 그 스님이라든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도 자기가 살아왔던 그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거기에 부딪히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지식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 체면을 박살내버려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시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을 열고 보면. 그래서 목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나도 마찬가지. 한나.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나는 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나 고난 있잖아요. 고난은 눈을 열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도가 뭐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래요. 인간은 아들이 없으니까 그 한이 맺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두 번째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상 1장 2장 기도를 잘 연구해 보세요. 2장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적게 받은 것으로 적게 드립니다. 기도가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이 구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고난의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나 모든 하나님의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었느냐. 극한 이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다윗도 아까 설교하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권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에게도 쫓겨다니면서 밥 먹지도 못하고 그 추운 데서 잠을 자면서 굴 속에서 숨어서 죽기 그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그런 이기한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라고 하는 장르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라고 하는 수단 위에 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찬양으로 승화시킨 거 아니겠어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라고 하는 소리속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편 141편에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담아 드리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 찬양하는 게 이 프레이 찬양 아니에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워십댄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림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그널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고난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구나. 그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눈을 열고 보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호인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제 메시지를 듣고 살아나서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냥 몇백억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우습게 살고 그러다가 멸망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 술 좋아하고 그러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교회에서 크게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 더 많이 먹었어요. 아주 한참 더 먹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엘리야 스승님, 저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스승님, 충성! 만나기만 하면 그래요. 용돈도 보내주고.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제가 무슨 선생 자격이 있겠어요?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 보내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여러분들의 영적 안테나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앞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보내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일목회연구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